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이곳에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직책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성가대원, 그 다음에 직책 가운데는 각 기관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있겠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 맡은 자, 또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집에 있는 종이고 청직이고 하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이 너 우리 집에 있는 일꾼, 우리 집에 있는 아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창고, 모든 이렇게 맡겨준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잘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일꾼이고 청직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돌볼 뿐 아니라 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오늘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잘 돌보게 하는 것, 돌보는 것이, 이것이 청지기의 오늘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지기를 잘 만나면 주인이 흥하고, 또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종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집에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오늘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길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재능이다, 달란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은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또 임무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용이 되는 이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방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칠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칠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맡기신 사명, 직분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도구와 같은 것이 은사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 감별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의 은사, 나는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이 그냥 잘 믿어줘.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정말 좋은 은사 받았네요. 목사님, 나는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은사지요. 여러분,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만족함을 느낍니다. 막 기쁨이 생깁니다.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신바람이 납니다. 교사라면서도 성가대원을 하면서 오늘 장로님의 오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사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신바람 나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자기 만족에다가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결과로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다른 교인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된 은사를 받은 자, 이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왕, 오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었을 때 보디발 시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요셉이 아주 성실합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게 종들을 네가 좀 잘 관리해라. 그리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맡기고 책임을 지워지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감독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직분자 가운데 보면요, 아마추어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프로답게 전문가답게 이 은사를 받은 자답게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일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냥 좋은 뜻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게 되면요, 맡긴다면 안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서 다시 퇴근한다든지, 대신 그분에게 맡겼지만 잘 안 되고 잘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맡긴 목사나 어느 전도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처럼 다른 그 사람에게 맡기고 기대를 했지만 오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꼭 지도자가 그 사람의 일을 손을 다시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이 프로라든지 오늘 선한 청지기는, 요셉과 같은 그 청지기는 이 전문가답게 일하는 분이 계신데, 무슨 일을 맡기게 되면 요셉처럼 주인이 다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과연 아마추어같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프로답게 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디발 주인이 오늘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됐습니다. 청지기로 세우고 재산과 사람과 논밭에 곡물과 창고를 맡겼는데 아주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 보디발 집에 임하게 됐다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뭐로 세웠다고요? 가정총무. 가정총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청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 집안의 종들도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 모든 창고 키를 주면서 맡기게 됐었을 때에 오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은 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다가 모든 소유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봉사할 때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11월 달,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되다 보면 뭐 임원도 새로 뽑게 되고 또 새로운 직분자도 직책도 맡기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 집에 있는 아주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오늘 받게 됐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라고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 속에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해서 요즘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안 돼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이 사라지면요,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만 일하려고 해요. 의무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우리가 봉사한다든지 의무감으로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짜증이 나요. 그냥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이 따라 붙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받은 은사에 맞는 일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받아야 되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크게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골 우려 먹듯이 몇 차례 1차, 2차 우려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받은 은혜 가져가다 몇 번 일하다가 새로운 사골 되지 않으면요, 족발되지 않으면요,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맛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매주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매 안식일을, 매 주일을 이건 내 날인가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이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마다 사막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는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주의 말씀 잘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린 채 봉사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믿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번 이렇게 보면 저분이 몸이 안 좋구나 할 땐 제가 목사님 제가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야 되겠지만 하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묵인한다는 말로 여겨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일하다 보니까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용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쉼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예를 든다면 우리 이기옥 전도사님 같은 경우요. 송파 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느 장로교인가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목사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너무 힘들게 지쳐서 예배 시간만 되면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2달을 쉬세요. 그러나 사례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기옥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있다 2달 쉬었잖아요. 진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하수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2달 쉬었잖아요. 평생 저를 잊지 못하는 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너무 지쳐있는 저에게 충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너무 봉사하는데 막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애쓰다 보면 은혜가 말라버리게 되면 그 봉사 많이 해도 유익이 없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돌리지 못하면 축복도 없어요. 수고한 보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 해도 먼저 은혜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기에 힘쓰는 성도, 은혜 받기에 힘쓰는 일꾼,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힘쓰는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두 하인이 2명인데 어느 날 나무를 패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종은 하인은 그냥 쉬지 않고 그런데 다른 한 종은 한 몇십 분 힘있게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장작을 패다가 조금 한참 후에 어디 갔는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장작을 다 팼느냐면 어디 가서 잠깐 있다가 와서 장작을 또 열심히 패는 사람이 오늘 먼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 그는 뭐예요? 도구를 은사를 가는 거예요. 나무가 잘 쪼개지도록 날카롭게 가는 거였어요. 목사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못했어요. 어느 목사님은 한 주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기도처에 가서
조용히 쉬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받고 영적으로 막 주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지혜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주를 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발 밑에 앉았던 마리아를 네가 좋은 일을 했다, 아주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봉사 좋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날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장작을 잘 펼 수 있는 그런 일꾼과 청지기적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사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실패하고 말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책망을 받았고, 또 그가 오늘 주님 잡히실 때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베게 됐었을 때 폭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주님을 배신하는 비겁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리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도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봉사할 때 이 베드로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내 힘으로만 봉사하면 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의 일을 하고서 그냥 막 자랑해요. 그리고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정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증에 걸려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또 우쭐댈 필요도 없지요.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그리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 지나 감사 1,000번째 건축원 여러 가지 하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오늘 그분 어떻게 해요? 그분 뭐 다른데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구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한 주간 산 것도 고마워서, 쓰임 받은 것도 고마워서, 기도하며 살게 해준 것도 우리 주님 앞에 기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셔요. 믿음도 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은사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자유로워져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고, 은혜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넘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 여기면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새 힘을, 기도의 영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 밤에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능력도, 건강도, 환경도 주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봉사하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쓰임받는 행복에 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은사에 맞게 자원해서 일하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공급해 주시는 은혜, 내려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제도 있잖아요. 제가 내년에 표를 정하면서 학개서 2장 9절이 있는 말씀, 너의 새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해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채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